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45번서부터 48번 문제와 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45번 문제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책에는 세 가지의 직분이 포함이 되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세 가지의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보게 되는 왕, 이렇게 됩니다.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혹은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직을 감당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셨고, 또 그 세우신 바 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실 때 성령에 힘입어서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흐름 가운데 마지막, 그 삼중직 가운데 마지막 주제인 예수님의 왕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답변이 무지하게 길어요. 끊어읽기가 많이 필요하고요. 이게 옛날에 썼던 답이라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멀리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 답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답: 그리스도께서 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자기에게 불러내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집행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불러낸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직이 집행이 된다. 그 다음에 저희에게 교직자들과 율법과 권능을 두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유형적으로 다스림으로, 이 왕직에 해당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두 가지를 일단은 왕직은 이거는 정치 권력이에요. 그쵸? 제사장직은 종교적 행위고요. 선지자직은 굳이 말하자면 교육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 근데 왕은 정치적 행위예요. 그러면 왕이 뭘 합니까? 통치를 하잖아요. 통치.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통치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집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 답에 대해서는 제가 100% 만족을 안 하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좁게는, 넓게는, 여기서는 그 말만 하고 있는데 넓게는 온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죠. 여러분들만 데리고 일하고 세상 밖은 그냥 사탄이 일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통치가 온 세상을 향하여 펼쳐지고, 마지막 날 그 날이 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 그때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사실은 처음부터 집행이 돼 왔던 거죠. 그러나 일단 여기 이 답에서는 요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택하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면 상 주시고 범죄하면 징계하신다. 이 그리스도의 왕직을 통치라고 말했는데, 이 통치가 가장 결정적으로 집행이 되는 그 사건이 있어요. 혹은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심판이에요. 누가 심판합니까? 누가 심판해요? 힘 가진 자가 심판을 하죠. 우리나라도 대법원 판결 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마지막에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뭐라고 합니까? 확정 판결이에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딱 떨어지면 그건 뭐 어느 누구도 꼼짝할 수 없어요. 따라야만 해요. 그만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심지어 대통령도 자를 수 있는 거는 뭐 국회에서 쭉 일을 펼치지만 제일 마지막에 어디예요?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라고 하지만 어쨌든 쉽게 말하면 대법원 같은 데서 꽝꽝꽝 하면 대통령도 끝이에요. 그만큼 이 심판이라고 하는 권한은 결정적이에요. 근데 누가 심판하느냐? 누가 심판하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산자와 죽은 자를, 이때 산자와 죽은 자는 여기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저쪽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는, 이거는 아주 독특한 성경적 표현인데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그 외에 또 누구 있나요? 예? 산자, 죽은 자 하면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말은 온 세상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표현하는 아주 그 히브리어의 아주 중요한 어법 가운데 하나예요. 산자와 죽은 자 하면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요. 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왕권이 제일 하이라이트가 되는 순간이 그때죠. 그러면 그 최고 정점에 이를 때, 그때 이전에는 예수님이 손 놓고 계시느냐? 아니죠. 지금도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왕권의 통치는 진행이 되고 있죠. 몇 가지 단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그 표현은 뭐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예수님의 이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오른팔이냐? 하나님의 대행자를 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뭘 하고 계실까요? 통치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만왕의 왕, 이게 그 헬라어로는 판토크라토라고 하는데, 모든 왕들 가운데 왕으로서, 혹시 여러분 무슨 아마 그림 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지금 생각나서 근데 한번 그림을 보여줄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여러 그 유명한 그림 가운데 판토크라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딱 앉아 계시고 무지개를 타고 계세요. 누가 무지개를 타고 앉아 있을까요? 온 세상을 발밑에 두고 그냥 정말 장엄하게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이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왕직을 나타내는 아주 여러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가 결정적으로 집행이 되는 순간이 심판이에요. 누가 천국과 지옥, 구원과 유기, 이거 버려짐을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만왕의 왕이 결정하시죠. 한번 결정하면 그 결정을 뒤엎을 수 없는 최종적 결정권을 누가 행사하실까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뭘 말합니까? 심판이죠. 처음은 창조고
창조와 심판을 함께 관장하시는 분, 그분이 진짜 왕이죠. 창조와 심판을. 창조만 이 반쪽짜리가 아니에요. 창조서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모든 이 세상이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서부터 심판까지 전부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제 그 답이 지금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저보고 쓰라 그랬으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쓸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표현하는 게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도 왕직에 해당되지, 이것도 왕직에 해당되지. 또 하나의 심판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왕직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부활에도 예수님의 왕직이 나타나요. 부활에.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죽었다 살아나는 거를 조금 더 한번 힘을 가지고 힘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죠. 죽음의 힘을 패배시키고 다시 생명을 일으키는 건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무장해제당했어. 너 패배당했어. 죽음에 대한 승리. 예수님의 이 통치권이 얼마만큼 세냐?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죽음을 이기는 힘.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관장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관장하셔요. 누구를 살리게도 하시고 누구를 죽이게도 하셔요. 그러면 그게 다시 최후의 심판으로 연결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왕권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정말 어마무시하죠. 요게 답 나온 것처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왜 이렇게 답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요 사람들 성도들 데리고 뭐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정말 창세서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아우르는, 그걸 다 포괄하는 예수님의 왕 되심. 그래서 예수님은 왕중왕,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왕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이 세상을 살 때 무슨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 필요가 없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하면 아버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신랑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뭐가 두려워요? 그게 예수님의 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한번 몇 군데를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렇게 여기 이제 지시하는 성경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5장 31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게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그런 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오른손으로 높이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뭘로? 오른손으로 높이사는 이 음부에 계셨던 지옥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하나님 우편으로까지 올려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매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것만 딱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이게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하나 더 보면요, 이번에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게 소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개하고 있는 표현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그림으로 펼쳐지느냐, 이게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의 재림 주로 다시 오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런 표현을 보면 이분이 누군지를 아실 수 있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게 정복이잖아요. 이게 통치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재림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통치,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이건 심판이죠.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라 하였더라. 와우,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왕직을 표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46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이 요리문답이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이제 직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46번부터는 예수님의 두 상태론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직분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을 볼 때 두 상태가 있다. 이 상태가 뭐냐? 예수님의 전 삶을 보면 낮아지심의 상태가 있고 올리우심의 상태가 있다. 예수님의 전 생명, 그러니까 낮아지신 모습, 그 다음에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올려주신 그런 두 상태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주 대표적 이 어떻게 보면 방법 가운데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거 보기 전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일단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과 하늘에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순간부터 낮아지심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시작이고요. 그러면 인간으로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대표적 본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왔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건 온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왔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태어났죠?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일단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운명이 찬란한 운명은 아니죠. 일단 이 운명은 괴로운 운명이죠. 힘든 운명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일단 그 목표가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여기 이제 질문과 답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마저도 오실 때에도 빵빵하게 광나게 오신 게 아니에요. 헤롯의 궁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말구유, 말우리,
동물의 숙소에, 동물의 우리에, 그 말구유에 누이시면서, 그 다음에 그들의 부모도 뭐 왕족도 아니야, 귀족도 아니야, 평범한 목수의 아주 서민인데 사실 이게 더 멋져요. 예수님이 평범한 부모 밑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진짜 구주가 되실 수 있고요, 막 왕족으로 오셨다면 그럴 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우리랑은 수저가 달라. 그분은 다이아몬드 수저로 오셨어. 그거를 경배하는 종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들은 그래야지 그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종교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모든 왕들이 할 때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저 중국의 황제, 로마의 황제가 뭐라 그랬죠? 신의 아들. 근데 나 황제야.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어요. 아주 보잘것없어요. 여기 역설의 미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구주예요. 그래서 우리와 공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공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평범하게 오셨기 때문에 사실 그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나 편한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부터. 그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막 높이 있었다, 벅차죠. 우리가 따라가기가, 바라보기가 부담스럽죠. 어이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다. 이게 기독교의 진짜 멋이에요. 진짜 핵심이에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하죠. 우리가 막 가랑이 벌리면서 막 힘겹게 올라가야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편하게 그분에게 다가갈 수가 있고 의지할 수가 있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낮아짐의 상태, 답 46번입니다. 46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내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지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까지의 낮은 상태다. 이것도 조금 그런데요, 부활까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부활 직전이에요. 부활서부터는 올라가는 상태. 왜 이렇게 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활까지 하면 안 되고요, 부활 내려가기까지가 낮아짐이고, 부활 그리고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거는 올리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낮아지신 상태는 성육신, 이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접받으신 적이 있어요? 늘 공격받고 아무리 해도 누명 쓰고 너 그거 바알세불 힘으로 한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의 눈에 예수님은 너무 하찮았어요. 출신 성분이나 아무것도 보잘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본 거죠. 인정을 안 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예루살렘도 아니고 지역 차별, 온갖 차별 다 받았어요. 근데 또 고향 사람들도 차별을 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 속상했으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낮아지심에 어떻게 보면
끝판왕을 경험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47번,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실 때까지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고 나심에 자기를 낮추셨으니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때가 참에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서 잉태되시고 나시어 인자가 되심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셨다.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올리우심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데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소위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그리스도 찬가예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는 걸로 여기 내용을 한번 가늠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거든요. 요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시는 모습 그리고 올리우시는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 이렇게 높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가 낮아지심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진정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 당시에 주라 하는 것은 황제에게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올리우심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문제 48번,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 생활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또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함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또 낮아지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높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자기를 내세우고 돋보이고자 하는 자기중심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